오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빌레몬서 1장 4절부터 10절 말씀입니다. 빌레몬서 1장 4절부터 10절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내가 항상 내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도할 때 너를 말함은 주 예수와 및 모든 성도에 대한 내 사랑과 믿음이 있음을 들음이니 이로써 내 믿음의 교제가 우리 가운데 있는 선을 알게 하고 그리스도께 이르도록 역사하느니라. 형제여, 성도들의 마음이 너로 말미암아 평안함을 얻었으니 내가 너의 사랑으로 많은 기쁨과 위로를 받았노라. 이러므로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아주 담대하게 내게 마땅한 일로 명할 수도 있으나 도리어 사랑으로서 간구하노라. 나이가 많은 나 바울은 지금 또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갇힌 자 되어 갇힌 중에서 낳은 아들 오네시모를 위하여 내게 간구하니라. 아멘. 빌레몬에게서 배우는 삶의 지혜라고 하는 제목으로 우리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빌레몬서의 말씀을 함께 나누게 되는데 여러분, 이 빌레몬서는 전체 몇 장으로 되어 있을까요? 아시는 분 계세요? 빌레몬서는 딱 한 장이에요. 딱 한 장. 그러니까 이 사도 바울이 이 신약 성경의 13권의 이 서신을 기록을 했는데 그 중에 가장 짧은 서신이 뭘까요? 바로 빌레몬서예요. 그래서 오늘 이 빌레몬서 말씀을 통해서 빌레몬서는 이런 책이었었구나 라고 하는 것을 확실히 여러분은 아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빌레몬서는 이 사도 바울이 골로새에 살고 있는 신실한 지도자 빌레몬이라고 하는 사람에게 쓴 편지예요. 이 빌레몬은 그러면 누군가? 오늘 이 내용 중에 보면 이 빌레몬이 누군지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해 주고 있는데 4절과 5절 말씀을 보시면 내가 항상 내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도할 때에 너를 말함은 주 예수와 및 모든 성도에 대한 내 사랑과 믿음이 있음을 들음이니 이 5절 말씀에 보니까 빌레몬이 어떤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주 예수와 모든 사람에 대한 무엇이 있었다는 거예요? 무엇이 있었다고요? 사랑과 믿음이 있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 빌레몬은 그 사람이 어떻게 생겼는지 우리가 잘 알 수는 없지만 하나님의 사랑과 믿음으로 충만하고 가득했던 사람이다. 그러니까 아마도 어쩌면 우리 유영진 목사님이나 신진성 집사님, 우리 정화경 성도님 그런 모습이 아니었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 사도 바울은 이 편지를 로마 감옥에 갇혀 있을 때 이 빌레몬에게 이 편지를 보내게 되었는데 그 빌레몬이 믿음의 사람이요 사랑의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들었다고 이렇게 성경에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빌레몬이 어떤 경로를 통해서 이 복음을 접하게 되었는지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 수가 없어요. 왜? 기록이 안 해놨기 때문에. 그렇지만 이 사도 바울은 여러 경로를 통해서 분명히 이 빌레몬이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에 대해서 잘 알고 있었던 것으로 우리가 그렇게 짐작해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 빌레몬을 만나는 사람마다 이 빌레몬의 사랑과 믿음을 인정하고 칭찬할 정도로 이 빌레몬은 하나님의 사랑과 믿음이 가득했던 그런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인지는 몰라도 4절 말씀을 보시면 내가 항상 내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도할 때 너를 말하며 여기 보면 사도 바울의 기도 수첩이 있는데 그 기도 수첩에 누구 이름이 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빌레몬.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기도할 때마다 꼭 빼놓지 않고 기도했던 사람이 누구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빌레몬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사실 사도 바울은 빌레몬에 살고 있는 이 골로새서를 한 번도 가본 적이 없어요. 그리고 또 이 빌레몬은 이 사도 바울로부터 복음을 전해 들었는지 안 했는지 우리가 정확하게 알 수도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도 바울은 이 빌레몬을 향해서 어떻게 했다고요? 끊임없이 생각날 때마다 이 빌레몬을 떠올리면서 그를 위해 기도했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저는 이게 사도 바울의 위대한 점이고 참 멋있는 신앙의 모습이라고 생각을 해요. 나하고는 직접적으로 관계가 없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사람을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를 했는데
왜 그렇게 했을까요, 사도 바울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 때문에 그래요. 이 빌레몬을 통해서, 그 빌레몬의 믿음과 사랑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아름답게 세워지는 것을 듣고 또 알게 되므로 이 빌레몬을 향해서 이 사도 바울이 기도하지 않을 수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우리를 위해서 끊임없이 간구하는 분이 성경에 누구라고 얘기합니까? 성령님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우리 성령님의 그 기도 수첩 안에 우리 사랑하는 베다니교회 모든 성령님들의 이름이 다 적혀 있으리라고 봐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사랑과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아름답게 세워져 가고 그 하나님의 나라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주 앞에 돌아오는 그런 놀라운 일이 있으리라고 분명히 믿어요. 그런 삶을 저와 여러분이 매일매일 경험하고 그래서 우리가 감사할 수 있다면 야, 정말 이게 얼마나 멋진 신앙생활일까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자, 그러면 사도 바울이 빌레몬에게 편지를 지금 썼잖아요. 근데 이 편지를 쓰게 된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왜 썼을까요? 바로 한 사람 때문에 그래요. 바로 그 사람은 오네시모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10절 말씀에 보면 갇힌 중에서 낳은 아들 오네시모를 위하여 내게 간구하노라. 갇힌 중에서 낳은 아들이래요. 그러니까 이 사도 바울이 로마 감옥에 갇혀 있을 때 이 오네시모를 만나게 되었고 그가 복음을 만나게 되므로 거듭나게 되었다라고 하는 그런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이 오네시모가 사도 바울을 만나서 회심하게 되었고 이 사도 바울의 제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어디에서요? 어디에서요? 감옥에서. 여러분 보세요. 이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하다가 지금 로마 감옥에 갇히게 되었잖아요. 그런데 이 오네시모가 이 로마의 감옥에 갇히게 된 이유는 무엇일까? 이 궁금할 수밖에 없잖아요. 성경에는 이 오네시모가 어떻게 하다가 이 로마의 감옥에 갇히게 되었는가, 오게 되었는가에 대해서는 전혀 기록하고 있지 않아요. 그래서 몰라요. 그렇지만 제가 여러 가지 이 내용들과 이런 모든 것들을 종합해 볼 때 제가 믿기로는 이 오네시모는 사도 바울을 직접 자신이 만나기 위해서 감옥으로 갔다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여러분, 이 사도 바울이 빌레몬서를 쓸 당시에 이 로마 감옥에 갇혀 있었었는데 그가 갇혀 있었던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감옥이 아니었었어요. 다행히도 그때 바울은 외부 사람의 이 방문이 자유스럽게 허용되는 가택연금으로 갇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오네시모는 사도 바울을 만날 목적으로 사도 바울을 찾아갔다라고 그렇게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오네시모는 과연 어떤 사람인가? 왜 그가 사도 바울을 찾아갔어야만 했는가? 우리가 그 이유를 한번 살펴봐야 되잖아요. 자, 오네시모라고 하는 사람은 빌레몬이라고 하는 사람의 종이었어요. 옛날 번역으로는 노예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런데 어느 날 이 빌레몬의 종이었던 이 오네시모가 이 틈을 타서 이 집을 도망쳐 나왔어요. 그래서 로마로 가게 됩니다. 그런데 이 일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18절 말씀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가 만일 내게 불의를 하였거나 내게 빚진 것이 있으면 그것을 내 앞에서 계산하라. 그러니까 오네시모가 불의를 했거나 혹은 빚진 것이 있다라고 이렇게 언급하는 것을 보았을 때 어쩌면 오네시모가 이 도망을 나갔는데 그냥 나간 것이 아니고 이 빌레몬이라고 하는 주인의 뭔가를 훔쳐서 가지고 달아났다라고 우리가 그렇게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그 당시에 로마법으로 보게 되면 이것은 굉장히 중한 중범죄에 해당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당시에 이와 같은 죄를 범하게 되면 사형에도 처할 수 있는 그런 끔찍한 죄를 지금 이 오네시모가 범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시 종이 이 주인의 물건을 훔쳐서 달아났다라고 하는 것은 마치 죽음을 의미하는 것과 같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 사실을 누구보다 이 오네시모는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당연히 알았겠죠. 그러니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떤 이유 때문에 집을 뛰쳐나오게 되었는지는 모르지만 종으로서 잡히면 죽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 도망다니고 숨어다니고 정말 사람 눈이 안 띄게 그렇게 살아야 되는데 그러한 삶이
얼마나 힘들겠어요. 얼마나 힘들겠어요. 또 얼마나 불안하겠습니까? 그러던 중에 아마도, 이건 다 제 추측입니다. 아마도 이 오네시모가 사도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의 이 소식을 전해 듣게 된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사도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지금 이 로마 감옥에 있다고 하는 그 사실을 알게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푸라기로도 잡는 심정으로,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을 한번 만나봐야지 라고 하는 그런 심정으로 이 사도 바울을 만나기 위해서 이 사도 바울이 갇힌 감옥까지 가게 되었지 않았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돼요. 그런데 이에 대한 해석을 우리가 이렇게 살펴보게 되면 어떤 분들은 그렇게 해석을 해요. 이 오네시모가 이 빌레몬의 집에서 뭔가를 훔쳤잖아요. 그래서 로마로 도망갔는데 결국 로마에서 잡혀서 감옥에 들어가게 되었고, 마침 그 감옥에서 이 자연스럽게 이 사도 바울과 만나게 되지 않았을까라고 그렇게 해석하는 분들이 되게 많아요. 근데 그것은 바른 해석이 아니에요. 맞는 해석이 저는 아니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이유는 이 오네시모가 감옥에서 이 사도 바울을 만나서 그의 인생이 거듭났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러고 나서 이제 나중에 이 빌레몬서에 쭉 보게 되면 이 사도 바울이 이 오네시모를 그 주인인 이 빌레몬에게로 다시 보내고자 하는 그런 내용이 나오고 있어요. 왜 그러냐면은 오네시모가 예수님을 만나서 이제 자유함을 얻었지만 법적으로 따지게 되면 아직도 이 오네시모는 어떤 사람입니까? 죄를 범한 중범죄라고 하는 사실이잖아요. 그래서 이것을 해결하고 싶었어요, 사도 바울이. 그래서 이제 오네시모를 다시 이 주인에게로 보내야 되겠다라고 하는 얘기가 쭉 나오고 있거든요. 만일 이 오네시모가 죄를 짓고 로마에서 붙잡혀서 감옥에 갔다면 어떻게 사도 바울이 그 중범죄를 자기 마음대로 보낼 수가 있어요? 그건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오네시모는 잡혀서 들어간 것이 아니고 스스로 걸어서 이 사도 바울을 만나고자 그렇게 이 감옥으로 이 사도 바울을 찾아갔던 것이라 라고 그렇게 우리가 해석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 사도 바울은 이 빌레몬에게 지금 그런 부탁을 하는 거예요. 그가 비록 죄를 지었지만 이제 그를 용서해 달라고. 더 이상의 종이 아니라 그를 이제 주 안에서 한 형제로 받아달라라고 간곡히 부탁하는 내용이 바로 이 빌레몬서 전체의 내용이 됩니다. 근데 참 다행히도 이 오네시모는 일평생 숨어서 살아야 되는 그런 인생이었었는데 사도 바울을 만나게 되고 그 인생이 바뀌죠. 그래서 결국 예수님을 믿게 됩니다. 어두움 속에서 빛으로 나온 거예요. 그리고 그에게 새로운 인생이 펼쳐지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처럼 새롭게 거듭난 이 오네시모는 너무나 기쁘고 감격스러워서 어떻게 합니까? 사도 바울 곁에서 사도 바울을 열심히 돕고 또 충성을 다하는 그런 삶을 이 오네시모가 살아가게 돼요. 그런데 이제 어느 날 이 오네시모가 어떤 사람이었고 또 어떤 죄를 지어서 이렇게 쫓겨다니는 인생인지를 이 사도 바울이 알게 됩니다. 여러분, 왜 오네시모는 자신의 모든 지난 과거를 이 사도 바울에게 모두 얘기했을까요? 이유는 간단해요. 정말로 이 오네시모는 모든 자신의 지난 날을 용서받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복음도 받아들이고 이제 모든 죄사함을 받았지만 여전히 그의 마음속에서는 큰 죄책감이 그를 짓누르고 있었기 때문이 아닐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오네시모가 갖고 있었던 이 죄책감, 혹시 여러분은 없으세요? 이미 내가 예수님을 믿고 다 죄사함을 받았다고 우리는 그렇게 생각을 하지만 문득문득 어떤 내 생각과 마음속에 떠오르는 그 죄책감으로 인해서 나의 신앙과 삶이 무너지는 그런 경험을 한 적은 없는지 모르겠어요. 우리는 다 이런 죄책감 가운데 우리가 그렇게 시달리고 있지 않나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는데 이에 대해서 성경은 우리 가운데 분명히 이렇게 얘기를 해요. 요한일서 1장 9절 말씀을 보면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이 말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어떻게 해요? 사해 주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든지 자신의 실수나 잘못에 대해서 하나님께 고백만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
용서해 주신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 사실을 믿지 않는 분 안 계시죠? 우리는 분명히 다 믿어요. 죄를 자백하면 분명히 용서해 주신다는 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우리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 깨끗함을 받고 그렇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 삶 가운데 죄책감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단 말이에요. 있단 말이에요. 왜 그럴까? 그 이유에 대해서 오늘 사도 바울이 오늘 이 빌레몬서의 내용 중에 아주 중요한 그런 그 이유에 대해서 설명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게 돼요. 이것이 저는 너무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여러분들 꼭 기억하시고 이것을 꼭 아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보세요.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 이 오네시모는 용서함을 받았습니까? 안 받았습니까?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왜 대답을 못하시죠?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 오네시모는 자신의 모든 죄를 고백했기 때문에 용서함을 받았어요? 못 받았어요? 받았잖아요. 그러면 제가 다시 한번 질문을 드릴게요. 빌레몬의 입장에서는 이 오네시모가 용서함을 받았을까요? 못 받았을까요? 빌레몬의 입장에서는 못 받았죠. 아직 오네시모는 용서함을 받지 못한 중범죄자란 말이에요. 중범죄자. 따라서 진정한 회개, 또 하나님 앞에서의 죄에 대한 고백이 무엇인지를 오늘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분명하게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로 용서함을 받고 이제 새롭게 거듭나고 모든 것이 새로워졌다라고 하지만 여러분 그게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나로 인해서 상처를 받고 아픔을 겪는 그런 사람들이 있다면 그런 사람들에게까지 다가가서 용서를 구하는 삶이 바로 그것이 진정한 회개이고 저는 그것이 진정한 돌이킴이라고 믿어요. 우리 기독교인들이 실수하는 것 중에 하나가 무엇인가? 내가 큰 죄를 짓고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했고 그 용서를 받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끝일까요? 그럼 나로 인해서 상처를 받은 수많은 사람들, 나로 인해서 고통당하고 신음하는 그 사람들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러니까 저는 그걸 믿어요. 정말 내가 하나님 앞에 용서함을 받았다면 나로 인해서 정말 힘들어하는 그런 사람들을 찾아가서 그 사람들에게 용서를 구하고 두 손을 잡아주고 그 사람들에게 다시 한번 나의 잘못을 고백하는 그런 삶이 정말 진정한 그런 회개다라고 저는 그렇게 분명히 믿어요. 그래야지 그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와 만지심이 있을 거 아닙니까? 우리가 말로만 하는 그런 그리스도인이라면 그런 사람에게 무슨 능력이 있겠어요? 그거는 절대로 아니라는 거죠. 왜 우리의 마음이 계속해서 찜찜하고 죄책감에 시달리는지 그 이유는 분명한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는 모든 것을 다 풀었어요. 죄를 고백하고 용서를 받았기 때문에 다 풀었어요. 그러나 아직도 사람들과의 관계에서는 풀지 못했기 때문에 내 마음에 그런 죄책감이 계속해서 누적되고 남아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꼭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은 이런 것들을 너무너무 잘 알기 때문에 이제 이 오네시모를 위해서 이제 그 주인인 빌레몬과의 화해와 용서를 위해서 이제 이 두 사람 사이에 중간 역할, 다리 역할을 이제 하게 되는 거예요. 자, 9절과 10절 말씀을 보면 도리어 사랑으로서 간구하노라. 나이가 많은 나 바울은 지금 또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갇힌 자 되어 갇힌 중에서 낳은 아들 오네시모를 위하여 내게 간구하니라. 이 사도 바울이 나이가 많았대잖아요. 이 당시에 사도 바울은 한 50대 중반 정도로 이해하시면 돼요. 그런데 이 빌레몬에게 얼마든지 웃사람으로서 이렇게 해라고 명령할 수도 있잖아요. 신앙의 선배요 모든 면에서 이 사도 바울이 얼마나 위대한 사람입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도 바울은 어떻게 했다고요? 명령하지 않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어떻게 해요? 간절히 간곡히 이 빌레몬에게 부탁을 하는 거예요. 부탁을 하는 거예요. 이제는 더 이상의 이 오네시모를 이 종으로 생각하지 말고 그가 어떤 잘못을 저질렀는지 나도 잘 알고 있지만 이제는 그가 예수님을 만나 형제가 되었기 때문에 이제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 한 형제로 이 오네시모를 받아줄 수 있겠냐고. 그렇게 간곡히 부탁하는 이런 사도 바울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거예요. 아, 여러분 정말 멋있지 않아요? 이 사도 바울의 그 인격 자체도 어리다고 무시하는 것이 아니고
이 빌레몬에게 정말 깍듯이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그렇게 간곡히 부탁하는 이 사도 바울의 마음. 우리는 그런 것들을 우리 삶 속에서 꼭 배워야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자, 그럼 이제 여러분들 궁금하시죠? 그렇다면 과연 이 사도 바울이 이 빌레몬에게 제발 이 오네시모를 용서해달라고 그렇게 이 편지를 보냈는데 이 빌레몬은 오네시모를 용서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했을까? 안 했을까요? 성경에는 했다 안 했다 나와 있지가 않아요.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그런데 용서를 안 했다면 이 빌레몬서가 성경에 기록이 됐을까요? 안 됐죠. 그래서 분명히 용서를 했다라고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 빌레몬서는 사실은 이 오네시모 때문에 보낸 편지의 내용이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놓지 말아야 될 중요한 한 가지 사실이 있어요. 바로 그것은 이 빌레몬이 어떤 사람인지를 우리가 조금 더 알면 그게 얼마나 큰 우리에게 유익이 되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 빌레몬을 통해서 우리가 짧은 결론이지만 두 가지 정도로 어떤 지혜를 우리가 빌레몬에서 배워야 될지를 우리가 함께 나누고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자, 우리가 빌레몬을 통해서 어떤 지혜를 배워야 될까? 그 첫 번째는 바로 믿음의 교제입니다. 6절 말씀을 보시면 이로써 내 믿음의 교제가 우리 가운데 있는 선을 알게 하고 그리스도께 이르도록 역사하느니라. 여러분 이 말을 보시면 조금 이해하기 어렵죠. 그래서 이것을 조금 풀어서 설명을 하면 이런 내용이에요. 빌레몬이 믿음 안에서 사람들과 함께 나누는 그런 사랑의 교제가 그냥 단순한 그런 교제와 만남과 어떤 그런 시간이 아니라 바로 그 시간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는 선하고 능력 있는 그런 만남, 그런 교제가 될 수 있기를 바란다라고 하는 사도 바울의 간절함이 여기에 들어있는 거예요. 이 사도 바울이 이렇게 이 빌레몬에게 부탁한 그런 의도가 있습니다. 빌레몬은 실제적으로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어떤 모습을 보였다고요? 사랑과 믿음의 본이 되었다고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빌레몬은 자신이 만나는 모든 사람들과 어떤 관계에 있었다고요? 정말로 좋은 관계에 있었음을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죠. 그러니까 이것을 다른 말로 하면 그런 관계를 통해서 선한 영향력을 이 빌레몬이 많은 사람들에게 끼쳤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그것을 주목하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수많은 그런 이상한 사람들, 온갖 사람들과 다 교제하고 만나면서 너의 선한 영향력으로 사랑과 믿음의 본이 되었던 것처럼 하물며 이 죄인인 이 오네시모, 정말 인간 같지도 않은 이 오네시모를 대해서도 제발 그런 마음으로 그 오네시모를 품어줄 수 있겠냐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가 되세요? 이해가 되세요? 그래서 그 관계가 그냥 평범한 관계가 아니라 내가 이제 곧 오네시모를 너에게 다시 돌려보낼 테니까 그와 그런 관계 속에서 다시 한번 새롭게 시작하는 그런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의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다. 라고 하는 것을 이 사도 바울이 간접적으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걸 통해서 여러분, 이 관계라는 것이 우리가 다 알다시피 너무너무 중요하잖아요. 우리가 누구를 만나고 어떤 사람과의 관계를 갖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인생이 바뀌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게 된 그 결정적인 이유가 뭡니까? 여러분들을 사랑하는 어떤 한 사람 때문에 그래요. 어떤 한 사람의 말과 작은 선행과 그 마음 때문에 여러분이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을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 이 만남이라고 하는 것은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냥 우연히 만난 그런 만남이 절대로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이 사도 바울은 지금 이 만남에 대해서, 이 교제에 대해서 좀 더 깊이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들끼리의 그 만남의 교제가 어떤 역사를 이루는지 아냐는 거예요. 바로 그리스도의 선하고 놀라우신 능력에 나타나는 그런 만남이라고, 교제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안에서 서로 교제하고 함께 나누고 같이 이렇게 시간을 보내고 하는 것들이 너무너무 좋죠. 얼마나 좋습니까? 재밌기도 하고. 그런데 그게 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이 만남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선하심이 증거되고 정말 우리의 그 만남을 교제를 통해서 그 사랑이 정말 이 세상 가운데 흘러넘치는 그런 만남으로까지 교제로까지 발전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좀 반성이 됐어요. 저는 대부분 제가 알고 있는 사람들이 다 목사님, 전도사님들, 우리 성도님들 다 믿는 사람들이잖아요. 제가 따지고 보면 아직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 중에서 알고 있는 사람이 사실은 그렇게 많지 않거든요. 너무 부끄러운 거죠. 우리끼리의 만남, 믿는 사람들끼리의 만남은 그럭저럭 잘 되는데 정말 우리가 복음을 증거하고 복음을 전해야 되는 세상 사람들과의 교제나 만남, 관계는 거의 없다는 거죠. 그럼 우리가 세상 사람들에게 어떻게 복음을 증거하고 전할 수 있겠습니까? 너무너무 부끄러운 얘기죠. 어떻게 해서든지 세상 사람들을 사귀고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고 그 사람들에게 기회가 되어 하나님의 복음을 담대히 증거하여 하나님 앞에 돌아올 수 있도록 우리가 그런 역할을 해야 되는데 우리가 그런 관계가 이 세상 사람들과 안 돼 있다면 이거는 빅 프라블럼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꼭 부탁을 드려요. 저도 이제 노력을 하겠지만 우리 믿는 사람들끼리만 친하려고 하지 마시고 안 믿는 사람들과의 관계를 꼭 가지세요. 어떻게 해서든지 만드세요. 그리고 그 사람들에게 그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마음껏 부어주시고 전도하세요. 그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이거든요. 그래서 이 우리의 교제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누가 그렇게 살았다고요? 바로 이 빌레몬이 그렇게 살았대요. 네, 믿음의 교제. 그와 같은 삶을 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우리 빌레몬을 통해서 배워야 할 지혜 두 번째는 평안함이에요. 평안함. 자, 7절 말씀을 보시면 형제여 성도들의 마음이 너로 말미암아 평안함을 얻었으니 내가 너희 사랑으로 많은 기쁨과 위로를 받았노라. 빌레몬은 어떤 사람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많은 사람들에게 평안함을 끼치는 사람이었대요. 여러분, 평안함을 끼치는 사람이 인상 쓸 수 있나요? 네? 힘들어서 맨날 그냥 지친 모습으로 그렇게 있을 수 있나요? 그럴 수가 없죠. 자, 그러면은 이 빌레몬은 도대체 어떤 사람이었기 때문에 다른 사람에게까지 그런 평안을 나눠줄 수 있었을까요? 어떻게 그게 가능했을까요? 굉장히 어려운 질문 같지만 너무너무 단순한 질문이에요. 어떻게 다른 사람들에게 이 평안을 나눠줄 수 있었을까? 여러분, 간단해요. 이 빌레몬이 주님 안에서 평안함을 누리지 못했다면 그 평안함을 나눠줄 수 있었겠습니까? 없어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기쁨을 경험하지 못했다면 다른 사람들에게 기쁨을 줄 수 있을까요? 없단 말이에요. 내가 하나님의 깊은 사랑 가운데 그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한 적이 없다면 어떻게 하나님의 사랑을 사람들에게 베풀고 나눌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말은 이 빌레몬은 늘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함으로 가득 찼던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간접적으로 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누리고 있는 것만을 다른 사람에게 줄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절대 잊으면 안 돼요. 내가 정말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싶다. 그럼 그 복음이 내 안에서 살아 숨쉬고 움직여야 되는 거예요. 내가 많은 사람들에게 진짜 기쁨을 주고 싶다. 그럼 내가 기뻐야 되는 거예요. 내가 없는 것을 다른 사람에게 줄 수는 절대로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성경이 그랬지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기쁨과 감사가 내 삶 가운데 없다면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그것을 절대 줄 수 없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평안함을 우리가 늘 구하고 그 평안함이 먼저 내가 경험하는 삶이 필요한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시대에 우리 가운데 꼭 필요한 것이 많겠지만 그 중에 한 가지가 이 평안함이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해요. 왜 그러냐면 요즘 현대인들은 얼마나 바쁩니까? 그리고 돌이켜보면 진짜 한 20, 30년 전에는 안 그랬는데 요즘 세상을 보면 굉장히 드라이 돼 있어요. 말라있는 세상인 것 같아요. 예전에는 진짜 조그마한 감동에도 사람들이 막 정말 눈물이 나고 마음이 뜨거워졌는데
요즘에는 웬만하면 사람들이 눈물이 없어요.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그렇게 그냥 넘어가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다. 여러분 왜 그런 줄 아세요? 그 이유는 간단해요.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정말 평안함을 잊어버렸기 때문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이것을 너에게 이름은 너희가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하시니라. 이 말씀 보면 저와 여러분이 이 세상 가운데 환난을 당할 때 우리가 무엇을 누릴 수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평안함을 누릴 수 있다라고 얘기해요. 우리는 세상이 평안해야 하나님의 평안도 임할 거라고 생각을 하지만 아니에요. 우리가 환난을 당하고 어렵고 고통 가운데 있고 모든 것이 내 뜻대로 되지 않고 그래서 낙심하고 절망하고 있을 그럴 때에도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함을 누릴 수 있다라고 성경에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힘들면 힘든 대로 하나님의 무엇을 구해야 됩니까? 평안함을 구하셔야 돼요. 예, 구하셔야 돼요.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평안함을 줄 수 있기 때문에요. 바로 그 평안함이 뭐를 이길 수 있다? 세상을 이길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수많은 사람들은 삶에 지치고 힘들어서 그냥 인상 쓰고 다니고 다 어려워서 그런 표정으로 다들 다니고 있는데 정말 여러분이 웃고 정말 신나고 행복한 모습으로 이 세상 가운데 다니시게 되면 사람들이 여러분을 어떻게 볼까요? 미친 사람이네 라고 볼까요? 아니에요. 저 사람은 뭔가 다르다. 왜 저럴까? 어떻게 저게 가능하지? 혹시 재산이 많은가? 또 그의 아버지가 혹시 부자 아닌가? 별의별 생각을 다 할 수 있겠죠.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 가운데, 환난 가운데서도 참 평안을 누리며 참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사실. 이것을 절대 잊지 마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서 우리 믿음의 교제, 또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주시는 평안함, 이 두 가지를 꼭 기억하시고 우리가 그것을 실천하면서 그렇게 살아가실 때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꽉 붙들어 주시고 정말 동행해 주시고 정말 이 땅을 살아가면서도 정말 행복하고 만족한 그런 삶을 분명히 살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그런 삶을 살아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시간에 한번 같이 기도하죠. 여러분, 우리가 늘 주일날 예배 끝나고 드리는 기도지만 좀 집중해서 간단하게라도 정말 하나님 앞에 그렇게 고백하면 좋을 것 같아요. 하나님, 이 빌레몬에게서 우리가 배운 두 가지, 이 믿음의 교제와 평안함, 정말 나에게 필요한 거예요. 구하는 자에게 주시겠다고 하나님 말씀해 주셨는데 이제 이 사람들과의 만남의 교제, 이게 너무너무 중요한 걸 알고 이제 정말 그렇게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 세상의 환난 가운데서도 평안함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는데 그 평안함 나에게도 주시옵소서. 우리 그렇게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주님의 은혜로 정말 주님이 우리 가운데 허락하신 이 빌레몬을 통해서 우리가 알게 된 이 믿음의 교제와 평안함을 주 앞에 구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정말 이 말씀으로 이끌어 주시고 우리 주님의 귀한 사랑으로 이끌어 주셨습니다. 정말 우리의 삶이 어떠하든지 정말 하나님 안에서 이제 믿음의 교제를 마음껏 누리며 하나님의 그 원하시는 바를 이뤄가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도와주시고 이 험난한 세상 가운데서도 이제 하나님이 주시는 참 평안을 가지고 이제 밝은 모습으로 웃는 더욱더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 하나님을 따라가는 이 귀한 하나님께 모든 성도님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우리가 생각만 있고 마음만 있는 그런 삶이 아니라 이제 우리의 삶을 통해 그것을 실천하여 그렇게 나아가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다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역사해 주옵소서. 우리 참으로 좋으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빌레몬에게서 배운 이 두 가지 교훈을 우리가 그런 지혜를 우리가 마음에 품고 이제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셨기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생을 마치는 날까지 이 믿음의 교제와 우리 가운데 있는 그 평안함을 놓지 않고
정말 주님 안에서 행복하고 만족하고 또 주님의 뜻대로 온전히 쓰임받는 그런 귀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베다니교회 성도님들 정말 꼭 붙들어 주시고 그와 같은 믿음의 결단을 통해 정말 주님 앞에 큰 영광 돌리고 잘했다 칭찬 듣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해 주옵소서. 모든 것을 주 앞에 감사함을 드리옵고 우리 거룩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아멘.